지난주에 청년부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축하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청년들끼리 또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큰 감격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첫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흥분을 했는지 원고를 한 7장만 써야지 시간이 맞는데 원고를 10장을 적었는데 설교를 50분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막 당황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네, 그렇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청년부 67명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게 뭐가 그렇게 큰일일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청년부 예배가 우리 능평교회 전체에 있어서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한 가정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합니다.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 일로만도 너무나 빠듯하지요. 그런데 이제 큰 마음을 먹고 아이들에게 투자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가정생활은 어쩌면 더 가정 경제가 더 빠듯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가정에는 미래가 있다.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년부를 위해서 지원하고 또 기도해 주시는 이런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담임 목사님 이하 장로님들 온 성도님들께서 또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 주셨습니다. 예배실도 예쁘게 꾸며 주셨고요. 방송 설비들, 장비들, 악기들 제가 일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보니까 돈 들어갈 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 기쁨으로 후원을 다 해주셨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이라 생각하시고 큰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주셨으리라 믿고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몇 번씩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소, 이 예배실과 이 앞에 있는 악기들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지원해 주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너희들은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지금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다.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말자.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하였습니다. 이제 첫 발을 내딛었으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속해서 또 기도와 응원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계속해서 사랑의 영양분과 또 물도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또 챙겨주시면 조만간에 시간이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능평교회의 일꾼으로 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벌써부터 그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능평교회의 부흥을 주도하는 또 일꾼으로 또 그렇게 서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이야기가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3번 나옵니다. 3번. 물론 그 외에도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이 더 있었을 수도 있는데요. 기록된 것은 3번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우리가 잘 아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마가복음 5장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리고 계시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이 3명의 인물들 그 나이대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라 그렇게 했으니 아마 다 큰 성인이었을 것 같고요. 야이로의 딸은 몇 살일까요? 12살 어린 소녀입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오늘 청년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그 아들을 향해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이, 이 구절이 너무나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의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줄거리는 간단한데요,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한 동네에 이르렀을 때에 긴 장례 행렬을 만나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노인이라면, 살 만큼 산 노인이라면 그 장례 행렬이 아마 좀 더 차분했을 것입니다. 인간은 다 늙어서 죽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그곳의 분위기는 고통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죽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바로 앞날이 창창한 청년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그 어머니는 과부라고 이야기하죠. 그 청년은 그 과부 어머니의 유일한 자녀였던 것이죠. 남편이 죽은 뒤 이 아들 한 명만 바라보며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여인들이 지금 오늘날처럼 일해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거의 막혀 있거든요. 남자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가정을 언젠가 커서 가정을 일으키고 또 나이 들어가는 자신을 보살펴 주기를 바라면서 이 여인은 힘겹게 하루하루 아마 버텨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심하게도 그 청년 아들이 죽고 만 것이죠. 이 여인뿐 아니라 한 마을에 사는 그 사람들조차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그러면서 슬픔에 말문이 다 막혀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 배경인데요. 희망이 꺾인 여인, 무너지는 가정, 어떠한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그런 참담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인간들 가운데 이러한 참담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가? 왜 이러한 배경을 오늘 만들고 계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인성의 모습은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청년들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청년이 절망하는 시대입니다. 청년이 꿈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청년들이 미래를 향해 뻗어 나가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나뭇가지처럼 꺾여버린 시대, 지금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부강한 나라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개발도상국에서, 우리 어르신들은 더 힘든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우리 청년들은 부강한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큰 어려움 없이 커왔는데 모든 게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사회에 발을 내디디려 하는 이 순간 결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막혀진 터널 속을 방황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몇 주 전에 저희 교회 처음 온 청년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서울 양재동을 다녀왔습니다. 그 청년은 고시원에서 생활하면서 취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차 한잔할 시간이 되냐 하니까 밤 9시 반이 돼야지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그 시간까지 학원을 마치고 그렇게 쫓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커피점에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친구의 모습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몇 주 전에 교회에서 만나 대화를 나눌 때 그 친구가 그렇게 밝았거든요. 친절하고
긍정적인 성격을 보면서 야, 이 처음 보는 친구인데 이렇게 밝고 괜찮은 친구가 다 있구나. 어쩜 제가 반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그 친구는 어깨에 무거운 짐을 가득 지고 겨우겨우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은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인사를 나누는데 그 친구 눈에 눈물이 글썽합니다. 목사님이 너무 고맙다는 것입니다. 지난 추석 명절 때도 취업 부담 때문에 그 긴 연휴에도 집에 한번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 좁은 고시원에서 먹고 자면서 취업 준비하느라 혼자서 너무 외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여기까지 찾아와 주시니 너무 고마워서 이 친구가 눈물이 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활하는 친구들이 이 친구 한 명뿐이 아닐 것입니다. 열심히 준비하는데도 취업의 문이 너무 좁은 것이죠. 우리 주위 청년들이 지금 이렇게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통 삶이 어려우면 사람들이 종교를 찾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같은 어려운 시대에 교회를 찾는 청년들이 많을 것처럼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주일 예배 출석하는 청년들 100명 중에 한 몇 명이 주일 예배를 참석할까요?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5명 미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선교학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복음화율이 5% 미만인 경우 그리고 전도가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경우 이것은 선교지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자체적으로 복음이 재생산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외부에서 선교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선교사가 파송되어 들어가서 거기서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200여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세계 선교의 한 획을 긋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한국을 빼놓고는 이야기가 되지가 않거든요. 지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다음 세대가 지금 선교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음 세대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청년들은 곧 20년 내에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의 앞일에만 신경 쓰고 그것에 빠져 있다 보니 이 나라의 청년들이 뭘 하고 있는지,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뭘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우리가 눈을 들어 살펴보기 시작하면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참 심각하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청년들이 우리 가정들을 세워나가고 우리 교회들을 세워나가야 할 유일한 일꾼들인데 다들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비틀비틀거리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으니 영적인 힘과 지혜를 어디에서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삶의 진정한 목적을 어디서 발견하고 또 그것을 살아낼 힘을 어디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인성에 있는 이 사람들처럼 이 절망스러운 현실에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것이죠. 현실은 처참한데 해결할 힘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이 나인성의 분위기였으며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청년들의 상황인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개봉한 철로역정 영화를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는데요, 그 애니메이션으로 되어서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천이라는 이 주인공이 이제 여러 길들을 통과하면서 천국을 향해 가는데요, 한 곳에서 새장처럼 생긴 커다란 감옥에 한 노인이 갇혀 있는 그곳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 그 노인에게 말을 거는데요, 이 노인은 다른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그저 이 말만 반복합니다.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다고. 이 장면이 인상 깊었는지 저희 아이들이 계속 따라하고는 하였습니다. 오늘 나인성 과부의 상황이 그러했고 동시에 한국교회 청년들의 상황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어떠한 희망도 해결책도 없어서 그저 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인성의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신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과부에게 울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도 울지 말라 이런 위로를 할 때가 있죠. 때로는 희망이 없는 줄 알면서도, 해결책이 없는 줄 알면서도 잘 될 거야, 길이 열릴 거야, 애써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진짜입니다. 그저 울지 말라, 다 잘 될 것이다,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고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청년의 시체가 들어있는 그 관에 손을 대시고 그 죽어있는 영혼을 향해서, 그 시체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누가 말한다는 것입니까? 이 만유의 창조주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러 오신 제2위 성자 하나님, 생명의 주인인 내가 너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거기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살아나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이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그 좌절한 낭망에 있던, 그저 울고 있던 그 어머니에게 이 아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절망하여 울고 있던 어머니에게 다시 희망이 주어진 것이죠. 청년이 살아난 것입니다. 무너지던 가정에 다시 희망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요, 청년이 살아난 것은 그 어머니뿐 아니라 그 나인 온 성 안에 기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나인성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참담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고 자신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체험한 것이죠. 그들에게 큰 위로가 임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어떤 해답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은 패스파인더, 길을 찾아내시는 분, 또는 우리 찬양도 있죠.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길이 없었는데 사막에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믿으시지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청년들을 생각할 때에 아무런 해답이 없어 보입니다. 현 상황들만 보면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살아날 수 있을까, 마른 뼈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까지 들 때도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뭐 안 된다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만, 되는 조건은요, 단 하나면 됩니다. 뭐요? 하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한 말씀만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은 지금도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너희들이 살아나야 한다. 마른 뼈들이 일어날지어다. 청년들이 무너진 이 세대를 바라보시며 주님은 지금도 외치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려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지요. 능평 청년부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부흥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청년들의 상황이 선교지 상황과 같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 땅에 청년들을 위해 세워주신 선교사다. 우리 능평교회 지금은 대여섯 명 모인 그 친구들을 위해 세워주신 선교사다. 이러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도 선교사로 이제 일을 하셨었고요. 저도 부모님을 보면서 이제 선교사 후보생으로 준비해 왔었는데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선교지로 가는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한 번은 이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그 세워진 교회에 후임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이 되고, 선교사님이 저를 데리고 러시아를 들어가셔가지고 거기 있는 성도님들에게 인사까지 다 시키셨습니다. 나 이후에 이 목사님이 오실 거다. 나이는 어리지만 목사님으로 잘 모셔라. 그렇게 인사까지도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저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신가, 물론 그 정확한 뜻이야 다 알 수 없겠지만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부 예배의 또 첫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보아라. 여기가 너의 선교지다. 수많은 청년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 청년들을 마음껏 사랑하고 위로하고 축복하여라. 그리고 그 청년들을 전도자로, 선교사로 세워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많은 지원과 또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년부 너무 작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부가 잘 될까 안 될까, 부흥할 수 있을까 못할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외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청년아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이제 그 마른 뼈와 같은 그 청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능평 청년부에서 벌써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또 헌신하며 수고하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 부흥의 역사에서 소외되지 말고 함께 쓰임받는,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이제 영적 멘토가 되시는데요. 이번에 청년부가 세워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어머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뵐 때마다 제가 청년부 상황을 말씀드리고, 언제부터는 어머니가 먼저 물으세요.
청년부 예배 시작한다고 했는데 시작됐나? 어떻게 됐나? 계속 물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상황들을 설명해 드리곤 했었는데요. 한 번은 이 말씀을 저에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인데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것을 보면서 순종하면서 따라오라는 거죠. 그런데요, 지난주 우리 청년 예배, 첫 예배 오셨던 분들 그 영상을 통해서 청년부 그 축하 영상, 인터뷰 영상을 보셨잖아요. 그때 타교의 청년 한 명이, 우리와 관계된 또 타교의 청년 한 명이 축하 메시지를 찍어서 저희에게 보내주었거든요. 그런데 동일하게 이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을 그곳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능평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그 청년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희 청년부가 지금은 작아 보이고 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속히 강국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능평 청년부를 통하여 수많은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능평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통한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이제 청년부 예배를 시작해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며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주님 명령하셨기에 그들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세워져 나가는데 우리 항상 관심 가지며 기도하며 격려하며 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우리나라 이 한국교회의 현실 가운데서 정말 다시 한번 붕의 역사가 일어나고 청년들이 주님께로 몰려오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